몇 주 동안은 이제 에스더서를 조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요, 성경 가운데 아주 독특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나오지 않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면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에스더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하죠.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타협해야 하는지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하죠. 에스더서는 그런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줍니다. 오늘은 1장과 2장 전체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르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180일 동안 귀족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요.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하수에르 왕을 보면서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했던 아하수에르 왕이요, 왕비 와스디를 불러서 손님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결국 와스디 왕비는 폐위되고요, 왕비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얼핏 보면 왕이 술에 취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이끄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한 왕의 교만과 술 취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마음을 얻게 되죠.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이를 막아냅니다. 그런데 왕이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의 공로가 밝혀지게 되고 그가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보면 평범한 사건들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일들,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일들, 심지어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훗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왜 문이 닫히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실패했는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행 은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전부터, 기도하기 전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바로 그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지만 절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는 사실이죠.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들은요,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제국 곳곳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모아오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격도 아니고요, 가문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 사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남자는 권력과 힘으로 평가받고 여자는 아름다움으로 평가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페르시아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학벌과 직장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재산과 성공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면요, 조금 의외인 장면이 있는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또 왕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죠. 다니엘과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맞섰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이 에스더에게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를 굉장히 실망스럽게 보기도 합니다. 왜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왜 다니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은 에스더를 완전한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으로 보여주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다니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다윗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신앙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해야 할 때 침묵하기도 하고 타협해야 할 때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의 변화는 자기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붙드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 오늘 내가 얼마나 완전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여야 합니다. 성결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평생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완전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가를 보고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거룩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빚어가시고 그녀를 왕후가 되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2장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도 않았고요.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숨겼고 왕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를 보면서 실망하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를 굳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셨다면 성경에 등장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자신의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며 두려웠고요.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하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빚으셨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2장의 에스더는 아직도 미숙합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에스더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에스더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결교회가 귀하게 붙드는 신앙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결교회, 이 이름에 그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약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믿음 없이 결정했던 일이 후회되십니까? 세상과의 타협했던 시간들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동댕이 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아픔을 남기고 때로는 징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기 위한 심판이고 우리를 일으키기 위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후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분은 그것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이죠. 모든 것에는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눈물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구원의 역사 속에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면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런 기적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기적보다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계획했던 일이 뜻하지 않게 연기되고 어떤 문은 닫히고 또 다른 문은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물러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인간의 역사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술 취한 왕의 어리석은 결정도, 와스디 여왕의 거절도, 에스더의 아름다움도, 모르드게의 충성도, 왕의 불면의 밤도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하나의 실로 엮으셔서 결국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지난주에 우리 영화 다윗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엄마가 어린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다윗에게 자수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면서 실타래들이 엉켜진 뒷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앞에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너는 그 실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는 그 노래 가사 말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자수 작품을 뒤에서 보면은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아무런 그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실이 지나가고 왜 저렇게 연결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다 완성되고 나면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자수의 뒷면만 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이해되지도 않고요. 어떤 일은 실패처럼 보이고요. 어떤 일은 왜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앞면을 보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엮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시죠.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참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책 전체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도 하지요. 기도해도 침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믿음은요, 모든 이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보다 먼저 앞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시간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실패와 눈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날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눈물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것은 세상의 권력,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